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들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개들도 정신병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 강아지를 너무나도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자기들이 마치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에 비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개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인가 개인가.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사람인가 개인가 헷갈려하고 정신이 혼동스러워서 정신병 약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인인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 신앙인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틀림없는 신앙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가? 내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기분에 들떠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허공에 외치는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과연 진정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은, 확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우상이며 헛된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드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참으로 신앙인으로 합당한 믿음인가를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말씀에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 보기에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쉬운 길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참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려하고 그런 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상 가보면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엔 쉬워 보이고 가면은 돈 벌고 성공할 것 같지만은 그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쉽게 보이는 것이 다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육신의 눈에 보기엔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를 알게 하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 비춰주는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에는 그 길이 크고 작은 돌이 많아서 되게 울퉁불퉁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방에는 웅덩이가 패여져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캄캄한 밤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밤에는 빛이라고는 별빛과 달빛밖에 없어요. 그 환한 보름달이 뜬 날에도 여전히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에 가려서 그 달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등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등불로 발밑을 비춰서 다음 발을 내딛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등불을 비춰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길에 등불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등불도 등불 나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저마다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등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이름은 바로 기분 내키는 대로라는 등불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길도 갑니다. 기분이 틀리면은 멈춰서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분 내키는 대로 등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 길을 가는데 기분이 틀리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합니다. 기분이 틀리면 천국도 다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기주의라는 등불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할 줄 알았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기주의라는 것이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편리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 편리에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내키면 잘 다니다가도 기분이 틀리면 방학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에 감히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주의라는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질 등불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어느 길을 피할 것인가의 기준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되는 일인가, 돈이 되는 곳인가, 그것을 따지고 돈이 되고 돈이 되는 길이라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길이 없습니다. 돈이 되는 길이라면 말씀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뭐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나중에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돈 버는 것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벌 때 바짝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주일날 가게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핑계가 평생을 간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에 쪼들려 살까봐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벌고 벌어도 만족이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돈이 날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계속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불안함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등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형통한 인생, 우리가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등불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되고 의뢰로운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의 길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불리하고 손해보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는 성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성공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등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면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의 등불의 인도를 받다가 구덩이 속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 구덩이는 우리를 죽이는 구덩이가 아니라 살리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밑을 파보면 금은보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등불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등불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등불이 어떤 등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등불인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등불인지 성공 등불인지 이기주의 등불인지 인정 등불인지 재물 등불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무슨 등불을 들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외적인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심령의 곤고함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등불을 들고 사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곤고함을 통해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길이 분명히 말씀에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줄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할 때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변명을 합니다.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나.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말씀대로 일일이 다 산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단 마치고 바꿔야지. 내가 안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바꿀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와 같이 헛된 소망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될 거라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등불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그 잘못된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이 무슨 등불인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등불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837년 8월에 영국의 18세 소녀가 여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소녀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영국의 여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소녀가 왕위에서 6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참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또 도덕과 예절을 강조하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고 참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영국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영국이 그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있는 성경을 집어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까만 손때가 묻어있고 책장이 너덜너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첫째는 군사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왕위에 오르면은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군사를 많이 두고 병기를 많이 갖다 놔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면 여자들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수닥수닥 하면은 그냥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까? 그는 지혜가 풍성한 왕이었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에게 결국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아들들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두 동각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참 내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기로 날마다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번영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등불이 비추는 곳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첫 걸음은 먼저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성도의 믿음을 판단해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얼마나 성의 있게 드리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자세를 통해서 벌써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참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곤고한 일,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용서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참 일주일을 하루 양식, 이틀 양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도 순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때가 묻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그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악한 생각이 교정이 됩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노출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본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그 음식의 맛을 압니다.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컨대 이제 작년에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어먹고 챙겨주지 못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덕에 한 달 동안 밥상에 반찬이 영 시원찮았어요. 김치는 간이 덜 배고 된장찌개 짜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올라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양말과 옷과 신발, 내복 다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만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죽을 죄를 져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내의 생일이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 종일 살겠습니까? 내가 퇴근하자마자 빨리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서 이 선물을 줘야지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자신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아, 이번엔 꼭 잊지 말고 이 생일 선물을 아내에게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생일 선물을 말씀과 바꾸면 그게 바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한 구절의 말씀에 제 시선이 멈췄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듣던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씀에 제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 그 관심이 쏠리고 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참 짜증나고 화가 난 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감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또 그 일이 생각이 나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합니다.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날 한 10번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되니까 다시 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면서 불평과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일날 어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등불이 비추는 대로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이 가파른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등불을 손에 들고서도 그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을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아는 것과 진짜 그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등불은 손에 있지만은 그 등불이 비추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이 자기 마음에 들고 편하면은 그 길을 갑니다.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에 맞는다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말씀 등불이 비추는 길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계획과 틀려지면 멈춰섭니다. 자기 마음에 뒤틀리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등불은 무슨 등불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 등불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실패하며 낭패를 겪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등불을 손에 쥐는 순간,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 등불을 붙잡고서 그 말씀 등불이 비추는 것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형통하고 승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로운 성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